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과 또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 시대의 사람으로서 헬라 제국을 이끈 사람이죠. 엄청난 땅을 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림 봐서는 조그마한 나라 같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이 안에는요 이집트도 들어있고 크다란 애국도 들어있고 터키도 들어있고 위에 쪽으로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땅을 정복한 사람, 지중해 근안에 있는 댐을 들여서 정복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수를 데려가고 엄청나. 이 헬라 제국도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필립 2세가 암살되면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20세에 갑자기 마게도니아 왕자에 오르는 이 알렉산더는 필립 2세가 암살되면서 2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이런 대제국을 다 건설했고 위대한 왕은 더 이상 정부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침했을 때는 정신이 내려올 정도로 그런 사람. 근데 그런 그가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백약이 무교임을 직감하고는 인종 직전에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나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노라.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어 두 손이 보이게 하라. 천하를 얻었던 알렉산더 죽을 때 빈소로 갔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유언을 내렸습니다. 빈소로 갔다 빈소로 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라는 인생 교훈을 남긴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밤 내용을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공술의 공수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며 살아요. 오늘 밤의 내용을 데려가면 자주 아파보면 그것이 다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니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삶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타요. 이것도 욕심, 저것도 욕심,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내 자녀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근데 공수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공수를 하는 사실을 알고 손을 내밀어서 참 교훈을 시키기 위한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람의 교훈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있으며 또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인생은 공수의 공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깨닫고 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일 있고 모레도 있다고 생각. 1년, 2년, 3년 후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생 무상, 세월 무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는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정말 엊그제 같잖아요. 이제 달력에 달랑달랑 한 장만 남았죠. 세상에서 인생 무상, 세월 무상을 느끼고 오늘 아침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에 바퀴가 달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발이 달리는 것 같더니만 요새는 시간에 바퀴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 시간은 똑같을 텐데 왜 나는 여기 와서 바퀴가 달리는 것처럼 빨리 가지? 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시간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무 빨리 가니까 금방 가. 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남았잖아. 그런데 일주일이 늦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가. 벌써 하루가 지났네? 3일이 지났네? 내일이면 주일이네? 너무 빨리 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 있는데 10편 90편에 그렇게 말하죠. 합독할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이 말은 너무너무 인생 무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월의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시편기자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날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은 이례적이에요. 두 번 살 수가 없어.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그 마지막인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가요. 마치 내게는 그 순간이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혹은 아주 까마득히 먼 훗날에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마음과 갖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나는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인생의 연수가 7, 80이라고 얘기해 그 말은 너도 꼭 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과 갖고 살아. 영원히 살 거죠. 저번에 말했지만 전우성 씨가 비석에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웃지 마. 너도 곧 와.
웃긴 사람이죠. 근데 와닿는 말 아닌가요? 어떤 사람 기문에는 외국에 있는 그 코미디는 빚을 빚었다고 하잖아요. 인생 살다가 남 웃기다가 죽었기 때문에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 비문에 나 웃기다가 자빠졌다. 그리고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인생 허망한 거예요. 그 인생 허망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망각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찾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이걸 찾아서 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루어지게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어서 인생은 누구에나 단 한 번뿐이고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슬픔 다가오고 있는데도 늘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네 삶이다 생각해봐. 마치 내게는 그 순간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아주 까마득이 먼 훗날이 찾아올 것처럼. 그런데 말이죠. 가장 확실한 것이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에나 예의 없이 닥쳐요. 가장 확실해요. 동시에 그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나 자신조차 모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이 또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그렇다고 지나치게 죽음에 몰두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비어지면 지혜로운 마라토너는요, 무조건 열심히만 달리지 않아요. 결승점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산하면서 어떤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릴까, 어떻게 하면 결승에 도착할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골이 날까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창고에 어떤 상품이 쌓여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 창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나는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아놔야 되겠다. 나에게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걸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놔야 되겠다. 나에게는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아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전회장 김광석 교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그냥 내놨던 나귀를 내놨던 사람들처럼 자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드리리다 하고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가. 교회에서 누구누구가 그렇다니까 회장님이 장로님에 좀 보태줘야 되겠습니다. 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리지요 하고 했던 것들이 엄청난 일을, 그 뒤로 그 회사는 엄청나게 부흥됐죠. 발전했죠. 그래서 가서 나왔잖아요. 나는 주께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하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 이 죽음, 가장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게 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지나가는 것,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에 매달려 살다가 험하게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영원함을 마치는 인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남을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바라며 뿌듯함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것에 매달려 살다가 허무하게 나폴레옹처럼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손을 내밀고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인생 선택. 사라지는 것과 남은 것 중에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모두 사라진다. 아무리 화려해도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표현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다 사라지는 치유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18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런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순간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를 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코스모스인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특히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살아신다고 할 때 봐도 이런 의미에서요. 셋째는요. 세상 임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 세상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다 사라져 버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본문에는 세상은 몇 번째 해당될까? 셋째의 경우는요, 즉 사단의 지배받는 죄악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다 사라져 버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역된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람과 세상 사람은요, 서로 상급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시간을 지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또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의 명예를, 권세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배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지배를 당해요.
돈을 주면 돈을 지배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지배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내 거, 가난한 자를 봐도 내 거, 배고픈 자를 봐도 내 거, 헐벗는 자를 봐도 내 거 하면서 절대로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세상에 굴복되어 사는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뒤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배하는 사람.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멸류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영원한 꼭대 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진다.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토요일 주말 드라마가 있죠. 화려한 날들 다 아시네. 저도 그것만 봐요. 화려한 날. 근데 거기서 참 유명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그 젊은이들 이야기죠. 거기서 말하죠. 어떻게 너는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 말. 근데 그 훗날에 바로 그것을 깨달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보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도리어 거꾸로 그 친구에게 충고해 봐. 네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그 동생을 사랑하잖아요. 형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다른 사람들 사랑의 표현 안 해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20년 된 사람처럼 콩깍지를 넣고 무덤덤하게 살아요. 무덤덤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다는 소리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아있지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분이 없는데 꼭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 1도 없는데 나는 그분과 동행을 해. 그러고 있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도 역시 당신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또 바라보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주의 날개를 품어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내가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오늘 우리들이 쓰러질까 넘어질까 악한 마귀가 채부르듯이 우리를 채부르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런 순간 뒤에 또 아시고 기도를 해주고 계셔. 우리를 쓰러질 때가 있어. 이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품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어. 왜 버림받았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말을 시켰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왜 선택받았을까요? 똑같이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갑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삶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 이야기해요. 늘 한국 교회에서 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을 들어서도 삶에 순종이 없었다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세상 것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은 부인받고 한 사람은 주님의 강복한 기도 덕분에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데까지 내놓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탄식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의 무식함도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말년에 가서 한 소리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 헛되는데 왜 헛되냐면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은데 도대체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뭐냐? 내 행복에 유익한 것이 뭐냐? 진짜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이 세상의 것들이 유익한 것이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없다. 눈에 보아도 촉함이 없더라. 그래서 늘 욕심.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세금.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다음 왕에게 부탁한 소리예요.
세금 너무 많다. 메트로 주제 안에서 나라가 두 동방으로 갈라지잖아요. 어쨌든 솔로몬의 탄식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헛되다.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탐욕을 채워주시는 않아. 나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먹을 것이 필요해? 어떤 아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애기가. 그러면서 초밥 먹으려고 하니까 칼로 그것을 따다가 먹고 싶다. 근데 부모가 보니까 칼로 그것을 따다 먹다가는 칼에 손이 베을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칼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모는 직접 그 과일을 따서 깎아서 먹여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탐욕을 버리면서 칼을 달라고 하면 오늘은 줄 수가 없죠. 올바른 부모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 이 세상도 그 전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대한 명령치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끝이 우리의 구원하신 제 천지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요. 그런데 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히 멸망 상태가 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의 구원을 주신데 하나님 떠날 순간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운명에 사로잡히고요. 마귀의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행하게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만들어요. 사랑이 마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죠. 그리고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20장 37절 40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위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대한 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증거해요. 디모데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만물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상 명령들이에요. 엄청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세프 캠델이라는 여성사님 이야기예요.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타수한 최초의 여성 선교사예요. 이분이 지난 2020년에 그녀가 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백준이라고 교계에서 여러 긴 행세들을 개최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두 아이를 잃었고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고요. 아마도 인생 무상함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녀는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함으로 선교사를 헌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듣고 입국을 해요. 여성을 위한 선교사로 일했는데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는요, 배제학당, 배화여고, 배화여대를 열고 자교교회와 종교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 병들었을 때 미국에 돌아가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중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초천해요. 그리고 양화진에 안장되죠. 그의 유명한 말, 나는 조선을 위해 헌신했으니 조선에 돌아가서 일하다가 그 땅에 묻히겠소 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분의 생각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가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지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보화를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드리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나그네 숲속의 것을
잘 활용해서 불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준 것 가지고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했죠. 내 것이 아닌데 그걸로 주님 사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아해 얽매여 살지 말라. 하나님이 열심히 어렸을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위대한 미국의 샌드백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설립한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교회다.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을 지키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위대한 성도고 교회가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과 영원히 남은 것이 뭔가를 생각하시며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